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켜면 최근에 튀르키예에 대한 소식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처음에 몇천 명 죽었다 나오더니 이제는 5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하는 사망자 숫자가 5만 명 이상이 나는 그런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튀르키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성경에 또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이고니온도 튀르키예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튀르키예에는 초대교회가 생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유적지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관광을 많이 가시는데 성지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튀르키예에 교회와 관련된 그런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하러 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오늘 튀르키예 지역의 한 곳인 이고니온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또 앞으로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또 전해 가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유대인들, 나쁜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항상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에 소동을 일으키고 좀 혼란을 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절을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하나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실제적인 선교 현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하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냐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바울 일행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민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흘려보내서 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을 이제 피하게 되는데 나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서 쓰러지게 됩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 같은데 돌로 쳤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길에 사도 바울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는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과 그곳 주민들의 어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그런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평소에 교제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런 재난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약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튀르키예 지역은 알라를 믿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튀르키예에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고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알라가 진노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큰 재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감정을 아주 나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하기를, 그래도 우리 선교사들은 그곳에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을 써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항상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도록,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악한 감정을 심어줘서 이간질을 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뒤따른다, 이것은 당연한 어떤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가 어떤 거냐면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 사실은 그 아픈 역사를 통해서 생겨난 게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도구로 이웃의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아수르를 사용하실 때도 있었고 바벨론을 사용하실 때도 있었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민족의 그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일어난 전쟁과 그 전쟁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주변에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서 살게 돼요. 흩어져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는데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들이 멸망을 했는지, 왜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게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우리가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 모여서 무엇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를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당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각지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회당에 들어가면 어떤 그룹들이 있냐면 일단은 순수한 유대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종원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한 사람들을 완전히 개종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말씀은 받아들였어요. 율법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할례까지는 참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할례는 좀 위험하거든요. 오늘날하고 그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받아들였지만 차마 할례까지는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그 회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죠. 그리고 헬라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그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죠. 여기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허다한 수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비한 회당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듣게 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는 고난과 환난도 만나게 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키나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우리가 요리 사역과 그리고 미용 사역 그리고 집회 사역을 했는데, 그 오키나와에 한번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 동네에 사람들이 잘 없어요. 사람 만나기가 힘이 들어요. 한참 가다 보면 한 사람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전단지를 가지고 몇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집 우편함에 꽂아놓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요리 클래스가 있고 미용 클래스가 있잖아요. 미용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기 전에 미용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신 할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미용 사역이 일어나는 그 당일에는 그 할머니의 아드님이 92세인가 그렇고 아들이 60대로 보였습니다. 그분이 또 뭐 음료수도 준비해주고 과일도 준비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그 지역에서 좀 친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몇 분을 미용 그 현장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미용 그 머리를 깎으신 분이 마음이 든다고 하면서 또 그 다음 날 요리 강좌로 이렇게 오시고, 그 요리 강좌를 통해서 또 집회까지 참여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그 연결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처음에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참 약간은 마심적으로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집을 내어주셨고, 또 요리 사역하는데 쓰라고 또 일본 분이 배추도 막 이렇게 사가지고 교회에다 주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데는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따라오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앞에 펼쳐지는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손길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고니온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이제 허다한 무리의 숫자가 이제 믿기 시작을 했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이고니온뿐만 아니라 그 앞에 비시디의 안디옥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갈 루스드라도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더베, 이런 모든 지역들이 다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점을 통해서 튀르키예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고 그 지역이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일들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준비한 게 있는데 사진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동굴교회 유적지입니다. 저런 지역이 사실은 그 이고니온, 지금의 이고니온 지역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엄청 많아요. 저런 이제 유적지가. 저게 어떤 유적지냐면 초대교회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초창기에 핍박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마을에서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마을에서 핍박이 있으니 그 지역을 피해서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을 파서 그 안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이 이제 그 지역이 참 특이한데 파기가 쉬운 그런
그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파면은 또 이게 공기가 접촉하는 면은 또 단단하게 굳어서 사람이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그것에 맞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그 지역에서 공인이 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동굴교회 같은 그 지역은 어떤 곳으로 사용이 되었냐면 수도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으로. 사람들이 예수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세속화되는 거예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나라에 이제 예수 믿는 자가 주류 세력으로 이제 되면서부터 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능력들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세속화된 교회를 떠나서 저런 그 동굴교회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좀 바른 신앙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런 지역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었죠.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튀르키예 지역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저 때부터 1453년, 그러니까 그 투르크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 1453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런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일행들이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주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땅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어떤 그 고난을 맞이했습니까? 돌로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그 위협에 맞서서, 그 고난에 맞서서, 그 협박에 맞서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일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이런 사도 바울 일행이 가졌던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번 쫓아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자라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확산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돌로 치는 현장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진 이러한 복음 증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조금 그 뒷부분을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옮겨가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내팽개쳐요. 바울 일행이 그 곁에 다가갔을 때 바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바울을 근처로 옮겼는데,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또 복음을 전하라고 왔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이 복음 증거자들은 도대체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고 그들의 그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떤 심령을 가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비추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왕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돼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광경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땅의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사람들,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복음 증거자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땅의 것을 뛰어넘었어요. 훨씬 더 높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훨씬 더 광대한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훨씬 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훨씬 더 거룩한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그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렇기에 그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혼란과 핍박들을 뛰어넘어서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노력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들은 계속 쇠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아니 현상 유지가 아니고 더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준비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저 사진은 그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헬레나 성당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군데 많이 깨끗하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저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2008년도에 튀르키예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지역에 선교사님 우리를 인도해서 저 헬레나 기념 성당에 들어갔는데, 헬레나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것이 헬레나 성당입니다. 저 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원래는 그 안에 모자이크가 다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안에 거의 다 벗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문도 다 걸어 잠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황량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최근에 사진을 보니까 아마 관광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안에 복원을 쫙 해놔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처음에 저 건물이 지어지고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저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는 일들이 저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증거한 복음으로 인해서 저곳에 저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저런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비단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은 처음에는 그 회교도가 그 점령하고 나서 그 안에 모자이크 다 회치를 했어요. 그래서 모스크로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에 들어와서 유네스코가 그것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관광자원을 하면서 다시 회치를 다 걷어내면서 모자이크를 살려내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물론 동로마 제국이 나라가 쇠퇴하고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제국과의 전쟁에 져서 그 땅을 이방인들이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교회가 쇠락하기 길을 걷게 되고, 오늘날 그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에는 믿는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 7,000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선교사님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숫자에 안주하고 우리가 그 성도들의 숫자에 안주하고 이 정도 우리가 안주한다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그냥 관광 상품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성유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그런 날들을 오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인생 가운데 1년씩 2년씩 선교제에 나가서 단기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서 장기 선교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씩 1년씩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님 도와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단기 선교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1년씩 2년씩 나가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사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1년 정도 주님을 위해서 선교제에서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먹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을 선교제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큰 손해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어떤 큰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1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2년을 하나님께 드린 그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넣어놓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년과 2년을 여러분들의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형태로 선물로 드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키나와 가서 가장 가슴에 많이 남아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돌로 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포기하잖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돌에 맞아요. 그래서 거의 죽다시피 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오키나와 가서 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직접 돌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계셨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그 건물에서 교회 사역을 하셨고, 최근에 3, 4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요리 사역과 많은 미용 사역에 10몇 분이 넘는 사람들이 오셨지만 주일 낮 예배 때 예배 드릴 때 앞쪽에 그 원래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 20년이라는 시간과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13년의 시간이 그 안에 포함됐고 최근의 4년 동안은 사람을 부를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돌에 맞아 쓰러진 사도 바울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열매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번번이 어기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높아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은혜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일본 분이 집회가 끝나고 울면서 믿겠다고 하셨고, 난제배 끝나고 그 교회에 이제 막 오신 분이 계속 오고 싶다는 말도 하고 그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마음에 남는 게 선교사님이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 또 이제 몇 분 안 되는 분들하고 그 사역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치실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많이 웃으시고 활기차게 이야기하시고 요리 사역하면서 그 일본 분들에게 얼마나 생동감 있게 또 통역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반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간들이 힘이 돼서 또 우리 선교사님이 앞으로 계속 힘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 우리 이런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돌에 맞는 그런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